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13절까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휩싸이며 육신이 연약하여 거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복종시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육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옛사람은 날로 후패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죄악된 겉사람은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된 내가 살아 숨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 말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예화 들을 때는 쌈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동이 되고 눈물도 흘리나 벼룩 간의 눈물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다 그런 이야기는 헛된 것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좋아하는 진리의 말씀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 섞여 있거나 물론 우리가 예화를 들거나 다른 걸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게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영생에 관한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오늘은 회개와 천국복음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될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보지 않으면 사실 많은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 있고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는 원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니 나의 원래 의도는 이거다. 원래 뜻은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다. 근본 의도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근본적인 의도를 다 우리에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을 헬라어로 기록해 하신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해 버립니다. 헬라어를 안 하신 주의 종들은 반드시 헬라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야 몰라도 주의 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리면 되겠고, 그러나 최소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는 제가 믿음과 회개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냥 뭐 주시는가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믿음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도 하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그거 아니다. 결국에 그것이 전적은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보편적으로 하나님 주신 다 은총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어린 양 안 잡았겠죠.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서 나왔으나 그 믿음 있다고 해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 믿음은 결국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한 것이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실존과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을 미래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장소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존재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 영 안 믿어진다. 이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결국에 그 히브리서 1장 얘기는 내가 나온 본향을 다 향하여 가고 있었다.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그곳에 애굽의 은근 보화가 모세는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온전히 들으면은 결국에 그 믿음이 생긴 것은요, 믿음이 생겼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는 거죠. 이삭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죽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말로 가장 행복하다. 이런 믿음까지 가야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분야에 관하여 더 자세히 이제 오늘 저녁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개인데요. 믿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 한다면 뭐 하려고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믿으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믿음을 하나님 주신다는데 뭘 믿으라고 그래요. 믿음을 주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 하나님이 다 시키신다면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다 해놓고는 또 회개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겠어요.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의 자유의지로 회개할 수 있거나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은 이거 자체의 존재를 없애버렸어요. 믿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는 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는 그 사람이 자기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듣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도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총에 내가 그 보답할 길이 없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법이 되거나 성경을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그냥 거저 구원을 얻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서,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되었든 형제가 됐든 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분들이 있어서, 고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삼촌이 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분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었으니 나도 빚을 갚아야죠. 기도의 빚,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나가는데,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이 사실 주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을 결국에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가 원하지 아니하면 나는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육체를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상을 얻는 것을 영생 얻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복종시키고 죄하고 싸우는 것을 영생 얻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는 달려가지 않으면 야참하면 우리는 길에서 빗나가고 말 것이다. 주저앉고 말 것이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마귀가 오늘도 무적행에 있지만 수많은 자신의 영들을 음부의 문들을 통해 공급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을까? 말씀을 듣지 않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2, 3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금방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느새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딱 나오자마자 만나를 하늘에서 주심으로 새벽마다 가서 그 만나를 거둬서 그 가족을 살리라. 누군가 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서 그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보, 내가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목이 아파요. 몸이 막 으시시해서 못 가겠어요. 당신이라도 갔다 오지. 누군가가 가야 그날 만나를 얻든지, 만나는 하루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이 없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한 번 무슨 믿은 것으로 영원한 무슨 구원 믿는 것처럼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이럴 때 비로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만나를 먹어서도 결국에 원망 불평하고 애굽 음식이 맛있다. 그래 너는 영원히 애굽 음식 먹어라. 주님이 불못에 가서 영원히 먹어봐라. 애굽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르침이 그렇게 좋더냐? 그래서 교회는 세상 교양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영성이 떨어져서요. 교회는 어떤 집단으로 변했냐면 선하고 착한 일하는 사람을 만드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어느새부터 교회가.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썩어 빠진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고 사탄 마귀가 있다는 이 영적인 말씀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줄을 추워도 생각을 못해요. 세상 사람은. 왜? 교회 나가면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드는 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닌 저 거짓말은 저 사람, 물론 거짓말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이야기로 이렇게만 보게 되면 결국에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은 교회 착하고 선한 사람 만들려고 이 교회 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바꿔야 돼. 애굽의 음식에서 하늘의 음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 죄된 본성, 우상 숭배, 송아지 하는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꾸려는 우상 숭배의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을 밖에서 오직 한 분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내면의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일어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그 두 가지는 결국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가지는 필요 없는 거였어요.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건데, 영생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생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생명입니다. 조에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이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죽일 수 없는 생명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생명나무의 형태로 아담에게 주려고 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로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따먹기 전에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말았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영생을 얻게 되면 안 되니까, 생명을 얻게 되면 영원히 죄 가운데 살게 될 거니까 내쫓았죠. 그리고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주님께서 사인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다가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데려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맨 마지막에 가르쳐요. 성막을.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막인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를 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보면 회개 기도는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7, 8월 동안에 몸부림치면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자.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전국에서. 부산에서도 어디서 막 계속 와서 회개 기도문, 목사님 그 회개문을 우리 좀 주세요. 그 회개 기도문을 본 사람이 너무나 저에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목사님 이대로 읽기만 해도 죄가 막 생각이 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어렸을 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목사님 그 얘기 듣기만 해도 내 죄가 이런 죄를 지었던 게 다 생각이 나요. 저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회개한다고 제사함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함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될 때 반드시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내 자손이 깨끗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돼. 왜? 이것이 우리가 죄였으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들을 통해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사자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독수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식물의 진달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진달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세계에 살 거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될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족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형태로 생명을 주로 했으나 결국에 마지막은 어때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 3장에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근데 그것을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해결이 가능하니까 너는 그거 너는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은혜의 핵심이다. 거저 주시는 것은 그거지.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거겠지만 그것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은혜다. 이것은 거저 주는 거다. 우리가 그거 용서받기 위해서 행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에베소 1장 7절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는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그의 피로, 그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 그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개치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도 그 영혼에 뿌려져도요 피가 그 죄를 안 씻겨요. 회개 안 하면.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어서 보면 회개를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도 피에 효과가 없어요. 귀신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귀신이 나가면서 회개가 되어질 때 피가 들어가서 귀신도 제어를 하고 우리의 영혼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회개치 않으면 안 돼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자의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그 말이 실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간신히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회개치 않은 죄는 남아서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내 후손, 내 손자, 착한 손자,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가 어릴 때부터 불치병에 앓게 되고 사건 사고로 엄청난 어려움과 그때 시달릴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우리 그 TV 선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어디서 그걸 가르쳐 주냐니까. 어디에서 착한 사람 내가 된다고 해서 내 손자가 좋아져요? 내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손자가 불치병에서 낫습니까? 내가 회개를 해서 그게 안 돼야 되는데 이거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해야 흰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환난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완료.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천국에 가 흰옷을 딱 입고 들어가는데 그 장로가 물어보잖아. 이거 요한이 물어보잖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장로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피가 적용되려면 회개를 하는 주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 죄를 회개를 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될 때에 그 죄가 용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이제 본론이죠. 진짜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데, 자 요한복음 5장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지 않아요. 구약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에게만 생명을 줬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오직 아들 하나에게만. 그래서 독생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
독생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인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생명은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다. 생명이 없다? 거짓말하는 자다. 13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는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구약에는 단 한 사람도 영생을 가진 적이 없어요. 생명을. 아직 아들만 생명을 주는데 아들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부활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부활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부활했다는 것이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었다. 다 영체만 가지고 있었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영체를 얻어서 하나님 보좌에 간 다음부터 그 다음에 다 그냥 한꺼번에 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보내신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거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생명책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에게,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소망을 따라서 그에게 준 거예요. 아직은 실제는 없으나 그걸 준다고 약속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으나 생명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을 못 받는 사람이 천국 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을 받아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핵심적인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 얘기했고요. 시편에 다윗이 얘기했고, 다니엘 12장에 다니엘도 생명책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것도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 4장에 유오디아가 순두기에게 싸우지 말고 서로 좀 합하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지 않느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의 농명 창세 이후로, 요한계시록 13장 창세 이후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짐승을 경배해서 666 받고 짐승의 표, 우상 숭배의 표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고를 했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고, 아버지께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나 다윗이나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대단합니다. 영적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다는 걸 알았겠어요. 유오디아가 순두하게도 그래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너희들 계속 싸우면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속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지만,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아들이 이 생명이 있어야 이 사람이 영생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결정적인 뭐냐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사람. 왜?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기록된 줄 알아요. 아니, 지워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죄와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죄와 싸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를 싸우시고 귀신 역사도 못하도록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피가 많이 뿌려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도 주여 영생의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서 그 입술에서 들려주는 말이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서 이 생명이 떠나가 죽을 때 떠나는 겁니다. 죽을 때.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죽을 때 떠나는데, 죽을 때 영생이 떠나지,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거룩한 깨끗한 회개에서 깨끗한 영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떻게 내 속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 되는 것으로,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무슨 축복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이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야 되며, 이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과 그리고 회개를 통한 죄 용서를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